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현재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방금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장소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시못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뭡니까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여리고도 이야기하고 사해가 바로 앞에 있다로 이야기 사해바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이게 가데스 바나도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 저 뭡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그곳을 약속의 땅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그 대군이 그 광활한 그 넓은 그 평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야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넓으면서도 저 멀리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이러한 산새들 등성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신비로움도 좀 있어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이제 우선 그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대강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엘레 하데바림, 엘레 하데바림. 그래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엘레라는 말이 이제 이것들이라는 말이고 하데바림 그 말이 그 말씀들 그 말이에요. 데바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그들은 항상 성경 책 이름을 1장 1절 보편적으로 1절에서 그대로 나온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책 이름을 한 거지요. 또는 그러니까 이제 엘레 하데바림 또는 데바림 그냥 엘레 하데바림을 그냥 줄여서 데바림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책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쓴 게 이제 세페르 토카우트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갖다가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요. 이게 책망의 책이다. 이걸 신명기를 책망의 책으로 그들은 불렀어요. 이 세페르 토카웃 이게요. 여러분 좀 어떤가요? 생각이 신명기가 여러분 책망의 책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보거든요. 신명기를 잘못 이해한 거죠. 어떻게 신명기 책을 갖다가 책망의 책이라고 할 책명을 이렇게 명명했을까? 세페르 토카우트라고. 일부는 그렇게 신명기를 책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의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죠. 신명기가요. 결코 책망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불렀던 것이 미시네 하토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 신명기를요. 미시네 하토라 그래서 율법의 복사, 미시네가 이제 복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율법의 복사. 그래서 그 17장 18절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17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등사본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대로 미신의 하토라라고 그들은 이 신명기를 율법의 복사책이야 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아주 이건 잘 신명기를 잘 제대로 말한 거예요. 미신의 하토라는 말은 정확하게 본문의 근거에서 신명기 책 이름을 율법의 복사판, 율법의 복사책 이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 히브리인들이 크게 세 가지로
신명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책 이름을 이제 쉽게 하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 이 헬라어로 이것을 는 어떻게 했느냐?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 그 뜻이 뭐냐면은 듀테로 제2의 노미온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율법 그렇게 했어요. 제2의 율법. 그래서 이제 영어도 성경을 신명기를 듀테로노미라고 그대로 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해서 영어로 듀테로노미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요, 이 헬라어 성경의 신명기 책 이름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고 영어로 지금도 듀테로노미라고 쓰는데 이 제2의 율법이라고 제목이거든요. 이 말이 신명기 이름을 제2의 율법.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의 율법 그러면은 여러분요. 복사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복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2의 율법 그러면 제1의 율법이 따로 있고 제2의 율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율법으로 생각을 하지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듀테로노미 영어로. 그래서 이것은 책 제목을 너무 잘못 저는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쓰신 분들은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써야 됩니다. 잘못 알면은 이 듀테로노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중국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책 이름을 신명기 책 이름을 이렇게 신명기로 썼어요.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라고 이름을 오히려 우리 한국 성경이나 중국 성경은 신명기라고 썼는데 말 그대로 뭡니까? 거듭 명령한 책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거듭 명령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명령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요. 원래 있는 율법을 또다시 말을 한 거지. 또 다른 율법을 말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2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꼭 아셔야 돼요. 원래 율법을 다시 재강조하는 거예요. 재강조. 그걸 꼭 아셔야 돼. 이런 부분들을 신명기서를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책 이름만 가지고도 여러분요 이렇게 의견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말씀드리다 대바림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애매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대바림이지 무슨 대바림이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엘레하 대바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여러분 하 대바림이에요. 여러분요. 엘레하 대바림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진장이 애매모호한 이건 책 이름이고 요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책망의 책이라는 말도 신명기를 잘못 이해한 책이다. 그 다음에 제2의 율법이라는 말도 잘못 말한 책이다. 율법의 복사라는 말이 정확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봐서 이렇게 신명기를 갖다가 책에 대해서 책 이름부터가 벌써 이해도가 요렇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이해를 하거나 요렇게 이야기하는 세 종류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벌써 책 이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책으로 성경을 신명기를 본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봐버리는 거죠. 자, 제2의 율법으로 봐버린다? 그러면 제1의 율법하고는 또 다른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책 이름 자체만 봐도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미신의 하토라, 이 율법의 복사, 이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신명기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네. 그래서 아주 이름이 좋다. 신명기를 잘 지었다. 네. 거듭 명령한 책. 그래서 1장 5절을 여러분 보면은 제가 이렇게 1장 5절 해놨습니다만은 1장 5절에 단서를 해놨어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율법을 설명한 책이에요.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제2의 율법이 아니라
또 책망의 책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율법을 설교한 거예요. 설교. 아주 이게 간단하고 좋은 겁니다. 이게. 거듭 명령했다 그 말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더 요약하면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핵심이 10계명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10계명을 거듭 설명한 거예요. 거듭 강조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책에 대한 의미를 뜻은 뭐인가라고 하는 걸 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별칭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겠습니다. 신명기 별칭에 대해서. 신명기에 대한 별칭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신명기를 별칭을 줬는가 하는 걸 보십시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구역학자입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역학자는 신명기를 신학적 중심의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학적 중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말고는 다른 책은 그럼 신학적이 아닐까요? 나는 이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참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학적 중심이다. 신학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어떤 볼 때 또 가장 중심이라는 의미로서 지금 여기다 지금 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브루그만이요. 네. 그랬더니 폰 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쓰지 않고 구약의 중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의 중심이다. 헤르만 박사는 성경신학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여러분 학자들은 말 만들기를 좋아한다. 원래 있는 말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신학적 중심이 구약의 중심이 성경 신학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들을 어휘를 갖다가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주장인 것처럼. 그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 신학대 교수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요. 연구하고 논문 쓴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논문 써봤잖아요. 여러분요. 네? 석사 논문 써보고 박사학위 논문 써봤잖아요. 논문은 어떻게 씁니까? 논문 전혀 새로운 거 씁니까? 네? 제가 기독교 교육학으로 THM 과정 논문을 쓰는데 뭡니까?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어떤 저기를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니까 지도교수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저한테. 응? 그래서 아니 왜 성경을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교수한테 아니 성경만큼 저기 뭐냐면 참고할 수 있는 게 어딨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랑과 관련돼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별로 없더라. 우리 기독교 안에. 웃기더라. 웃겨.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논문이 너무 쓸만한 것이 없어. 책이. 연구되질 않았어요. 희한하게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기독교로는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게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사랑하고 논문을 쓰려고 제가 마음까지 거기까지 먹었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니까 그냥 그만둔 거죠. 지도 교수도 누가 사랑을 저만아 가르칠 사람 없으니까. 지도 교수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요. 그래서 찾다가 그런 교수들을 국내외로 다 찾다가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랑학 박사 논문 쓰려고요. 다른 건 내가 박사학위를 안 해도 내가 이건 하겠다 하려고. 근데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끌려갔습니다만은 이런 학자들의 이러한 것들을 저는 참 싫어하거든요. 제가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자꾸 사람 머리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가면은 공부할 게 많은 거야. 이 사람 주장한 것도 배워야 되고 이 사람 주장한 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 전체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머리를 더 깨지게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요. 정신 사납게 만들었다. 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방대하게 더 정신 사납게 만드는 게 신학이다. 사실은 여러분요. 제가 우리 중국 지난번에 할 때 세미나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요, 더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단순화해서 딱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최고 설교합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이 왜 헷갈린 줄 아세요? 신앙이 왜 정립이 안 된 줄 아세요? 왜 신앙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단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요. 머리가 복잡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공부를 우리 키워드로 공부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무진장이 단순화 작업입니다. 이게. 성경이 무진장이 단순합니다. 네. 복잡한 것 같아도 무진장이 단순한 게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 단순한 것을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그 본질은 똑같이 이 역사 계속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그냥 뚫립니다. 보입니다. 이걸 해주고자 제가 사실 키워드를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지게 하거나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신앙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정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을 완전히 고착화시켜버리는 정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누누이 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공이 있지만은 오히려 과가 더 많다. 공보다 과가 더 많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러한 강의를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특히 신학을 아주 최고로 여기는 목사님들은 제 강의 들으면 이제 막 그냥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 속에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막 그냥 우락부락 한다고요. 사실 내가 회개하라고 이런 말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학자들이나 다. 자, 어찌됐든 이런 주장들이 있다. 별칭을 이 신명기 별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좀 보십시오. 보통 이제 신명기를 설교냐 조약이냐는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신명기는 설교야. 또 어떤 이들은 신명기는 조약이야, 조약. 이렇게. 다시 말해서 계약에다가 이제 강조를 두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약이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별칭을 단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세 유언 설교다. 이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이것도 약해.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 이제 오늘 신명기 이제 배우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설교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모세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청취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신명기를 보는 자들이 여러분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 죽음을 바로 앞둔 바로 유언 설교입니다.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가 하고 그렇지 않는가 하고 신명기를 이해하고 신명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감정과 이런 느낌들이 다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둔 유언 설교다라고 하는 거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자기는 현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미 그건 알았어.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여기서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모세가 설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으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기력도 쌩쌩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요 모세는 죽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전혀 기운이 없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말이죠. 아주 여러분요 그 120살 되는 이 노인이 젊은 청년처럼 여러분요 피곤함도 모르고 강력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주고 나서 여러분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이 일장서부터 쫙 그 모세가 이게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설교를 했는가를 느끼면서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좋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듣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읽기도 하고 저는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러십시오. 정말 신명기가 달리 다가올 겁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모세의 유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근거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자, 4장 앞부분이란 말이죠. 신명기 앞부분 4장 22절에 딱 말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요. 신명기.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람 땅을 얻으리니. 자, 31장 그들에게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다 알아요 지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31장 27절 누가 이제 들어온가? 31장 21절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겠어?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어떨까? 이 정도로 심정들을 좀 봐야 됩니다.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50절 32장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4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요 모세가 자기가 여러분 죽기 전에 한 설교라는 사실을 이렇게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 끝에까지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유언 설교라는 사실을 이렇게 근거들을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다 같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시작.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더 조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뭐라고 또 할 수 있느냐? 생활의 지침서. 여러분, 생활의 지침서. 신명기는 생활의 지침서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해서 행복의 안내서다. 누가 이게 주장했다고요? 부르그만이요? 헤르만이요? 제문 네가 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거 제가 지금 현재 세 가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를 다 읽고 이 정도로 딱 뽑아 나와야 돼요. 행복의 안내서 가장 좋은 신명기의 별칭을 쓰기에 좋은 게 뭐냐라면 두 번째가 행복의 안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신명기대로 사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다 복하기를 바라지. 누가 저주받기를 원해요. 누가 죽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생명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다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어느 누구나 여러분요. 신명기는 사실 여러분 행복서예요, 행복서.
그래서 신명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신학적 중심이다, 무슨 구약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식으로 딱딱한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행복의 안내서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들고 다가오겠어요? 아무것도 안다고 하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갖다 배출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키워드로 성경을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굽나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려고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로요. 자, 신명기는 뭐다? 다 같이요? 행복의 안내서입니다. 다 이걸 확실히 박아줘야 됩니다. 행복의 안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를 꼭 읽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를 잘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를 쫙 여러분 이렇게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쫙쫙 신명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별칭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론의 기초서다. 교회론의 기초서다. 그러니까 교회론의 기본서예요. 기본서.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요. 이 신명기는 여러분요. 왜 교회론의 기초서냐면요.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예요. 교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신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다 해놨어요. 이미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그리고 들어가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신명기에서요. 건너가서 지켜야 될 이야기.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 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뭡니까? 신명기의 가르침을 아주 유의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무진자인 기초적인 것들이 완전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거야.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교회론을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교회론의 기초서 또는 기본서다. 우리 다 같이요. 신명기는 교회론의 기초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봤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런 개요들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냥 요거 이야기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요. 달라요. 그러니까 키워드는요. 완전히. 자,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했죠. 자,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의 차이는 뭘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몰라요.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1의 율법은 시내산의 언약이잖아요. 저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요. 그들의 신명기를 그렇게 본다면은 보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시내산의 언약은 여러분요 제1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 제2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질문들이요.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 차이는 뭘까? 답이 뭘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이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응? 뭐라고요? 신명기 뜻에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어디서 각각 말씀을 선포한 건가? 이걸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서하고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가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네 개의 책이 모세가 어디서 각각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예요, 선포. 다 여러분요. 선포한 거잖아요. 왜 선포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다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이르시되, 이르되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디서 선포했냐면 시내 산에서 선포를 해요. 그렇죠? 예,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지금 현재 율법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 율법을 선포한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대 보면 밑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 20장서부터 20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말씀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출애굽기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를 하죠. 그렇죠? 자,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서도 시내산에서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 그 근거를 레위기서 25장 1절, 27장 34절을 제가 근거로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 1절에 레위기서. 또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이거 같은 거예요. 다만 책이 둘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걸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잘.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서는 뭐냐면 시내산과 모압평지입니다. 민수기는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시내산에서 선포한 것으로 민수기서 1장 1절, 3장 1절, 또 신명기 참고로 1장 6절 이렇게 참고하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또 모압평지에서 또 한 걸 나와요. 저 뒤에 가세요. 민수기 26장 3절, 36장 13절에 나와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내죠, 시내. 시내산인 겁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다 그쪽에 있는 거죠. 자,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 이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걸 이미 전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6장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이르되 36장 13절에도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를 두 개 다 합쳐진 것이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어디서 선포했냐? 모압 평지에서 선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자, 모압 평지. 그게 신명기 1장 1절, 3절, 5절, 그 다음에 29장 1절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와 같이 니코를 쓰고 있는 게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그 다음에 디사합 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쓰기 하면 아라바 광야에 있는 곳, 이 아라바 광야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요. 자,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장 3절이 뭐라고 된 거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40년이죠. 광야 40년이 다 끝날 때쯤이죠. 그잖아요? 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쓰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모압 땅이라 나오죠. 그죠?
요단 저쪽, 요단 저쪽 같죠? 그러니까 요단 저편, 요단 이편, 요단 이편은 여러분요 예루살렘 쪽입니다. 여기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요쪽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요쪽을 말해요. 그죠? 요단 저쪽은 저편은 여러분 이게 동쪽을 말해요. 이건 서쪽이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신명기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29장 1절에도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모압 땅에서 이제는 이 신명기는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구분됐죠? 자, 그럼 신의 산은 어디인가? 자, 그거 이미 민수기 할 때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는가? 자, 신의 산은 호렙산, 호렙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게 근거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8절,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0절, 그 다음에 5장 2절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왜 이것을 지금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하냐면 막 호렙산이라 쓰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 쓰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현재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자,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신의 산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현재 모세가 미디안에 있습니다. 미디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 호랍이라고 그래요. 호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렙산이 곧 하나님의 산. 자, 신의 산 같이 쓴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현재 이제 쓰는 걸 잘 보세요. 출애굽기서에서 같이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미디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디안에서, 그렇죠? 미디안 그러니까 서쪽. 서쪽은 어디 쪽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쪽으로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저 요단이 아니라 뭐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요. 홍해가 이렇게 지난 시간 했잖아요. 홍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 홍해가 아니라 이쪽 지금 애굽이잖아요. 지금 현재 요 홍해 건너서가 여기 미디안이라고 했잖아요. 미디안. 여기가 모압 평지 여기 위에가 있고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여기 거기에 여러분 미디안에 여러분 신의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삼각주 여기 안에 신의 산이 있는 게 아니고 호렙산이 곧 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자,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똑같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명께서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건 언제 말합니까?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지금 요 이야기 한 거예요. 요 이야기. 19장 18절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때 그 말이에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여기 불 붙다고 했잖아요. 불 가운데로 닿으니까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래서 막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게 된 그 근원이 여기에 출발이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신의 산이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출애굽기서는요, 여기는 호렙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호렙산과 신의 산은 이코로. 이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장 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지금 현재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출애굽 때 그 처음 율법을 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10계명 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 세우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 내가 율법을 받을 때에 여러분 너희 조상들하고만 언약을 맺었다 생각하지 마. 바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한 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제가 해놨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 차이는 없다. 여러분 어떤다? 차이가 없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서로 다른 언약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로 정리를 딱 확실하게 하시라고 말이죠. 차이는 없다.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읽어드린 겁니다. 동일하다. 다만 민수기는 정복의 원칙을 말하는 거다. 민수기서에서의 이 율법이 바로 뭐냐라면 정복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복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말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다스림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차이는 없는 동일한 율법이지만은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크게 이야기하면은 민수기서에서는 뭐냐 하면은 정복에 대한 순종. 왜? 민수기서의 모압 평지에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방금 봤듯이. 네? 지금 신명기만 모압 평지에서 한 게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지금 현재 전했단 말이에요. 신민수기서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복에 대한 순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율법을 말할 때. 신명기서에서의 율법은 여러분요. 포인트가 어디다 강조점을 하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완전히 뭐냐라면은 이 약속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저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너희들이 완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가 쓴 포인트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신명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매우 쉽습니다.